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주님의 모습을 찾아 부르짖을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2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고통에 빠져들었습니까? 아니면 주를 더욱 찾았습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과 3,000명의 군사에게 쫓겨 소수의 자기 사람들과 함께 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이 왜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이 사무쳐 주를 향해 간구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에게는 더는 도망칠 기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보이지 않아 그의 영이 속에서 상합니다. 하지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마음 둘 곳을 잃었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와 주님이 자기 길을 아신다는 확신으로 잠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후에도 현실은 변한 것이 없고 눈에는 아무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 무리가 자기를 잡으려고 온갖 곳에 풀어놓은 정탐꾼들과 함정들만 보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자기 길을 아시지만 막상 사방으로 위험이 있고 꽉 막힌 현실을 보고는 다시 마음이 상하고 또 상합니다.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 주변에 동정해 줄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한계입니다.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심지어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처절한 고독에 처합니다. 그런데 극한의 외로움이 다윗으로 사람의 덧없는 도움을 깨닫게 하고 더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고난은 상황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자꾸 헤쳐나갈 길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를 보아야 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사방의 길도 막혔으면 이것은 일생일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려는 의도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교훈은 바로 살아있는 땅에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전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이 내가 주께 부르짖어 라고 했듯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은 진실한 기도가 터져 나올 기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도우실 분이라고 생각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께 부르짖는 기도가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기 전까지는 통성기도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쳐다보아도 아무에게도 아무 것이 안 나오는 상황에 나는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남의 눈치를 보며 기도 방식을 따지겠습니까? 다윗은 최대한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할 굴 속에서 울음이 터지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무고히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고통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했지만 그러하기에 주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인 것을 뼛속 깊이 경험합니다. 육체도 마음도 쇠약해졌고 누구도 자기를 돕지 않고 아무데도 머리둘 곳이 없어 도망쳐 굴 속에 숨죽이고 있지만 주님만은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 마음에 남아 계신 자기의 유일한 분깃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살아있는 땅에서 주님이 자기의 분깃이시란 생각에 다윗은 힘을 얻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주님만이 나의 분기신 것을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매우 비천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우 솔직하게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주님께 아뢰고 기도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현실에서 비천한 처지를 당하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예의를 차리는 겸손과 비천한 처지에서 배우는 겸손은 그 차원이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예의로서의 겸손은 육체의 연습이고 비천한 자리에서 배우는 겸손은 영적인 자산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신 이후로도 내가 주님 없이는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한시도 잊지 않고 살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님 귀에 항상 겸손한 자의 소원으로 상달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삶에서 비천함을 경험하게 하신 사람만이 이 명령에 진실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꾸민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의 자리로, 근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겪어보았기에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천함을 주님께 아랠 뿐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자기보다 강하기에 자기를 그들에게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자랑거리이고 이익과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시편은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세상에서 갖추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내 삶의 최우선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그의 영혼이 옥에 갇혔으나 나중에는 사울이 전장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는 누구도 이런 반전을 상상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시편에 남긴 마지막 기도 내용이 응답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맞을 때 빠져나갈 길만 찾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확신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으로 되지 않는 일은 무슨 방법으로도 되지 않고 그런 일은 내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모든 현실이 다 막히고 사람들마저 등을 돌려도 주님만 나의 분기심을 알면 주님을 감사할 일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어 의인들이 나를 두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진정 산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지금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주님은 땅에서 나의 분기시고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주님, 세상이 핍박하여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어도 주님은 반드시 저를 끌어내어 주님을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저를 비천함에 처하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